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고 졸지에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그 마음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고 그 마음 속에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 시편 기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충직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 싸우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을 거닐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불러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동료들을 전장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는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가 환히 드러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된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서 마치 자기가 모든 정당함 가운데 그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밧세바가 낳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악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이 죄를 회개하였지만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들은 죽게 되었고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에 굉장히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졸지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대적은 많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이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이 현실은 그렇게 절망적일지 모르나 자신을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현실은 그의 적들에게 늘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다윗은 지는 해가 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솟아오르는 해와 같아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성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심을 얻어서 이 반역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쏠리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획대로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압살롬의 반역을 접하게 됩니다. 일평생 전장에서 용사로 살았던 다윗이 갑작스런 반역에 힘을 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망가는 중에 비참한 가운데 왕도를 놔두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 왕은 자신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다윗의 그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사울이 그를 질투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번번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이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러한 은혜를 다 떠올려 볼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고 깬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어떤 적이 자신을 수많은 적이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잠자지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발 편히 잘 수가 없죠. 죄를 지었으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언제 경찰이 자신을 잡을지 모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굉장히 불안해하고 떨며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 전장에서 많은 군대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편히 자고 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시 모든 상황을 되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준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현실 가운데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시오, 어떠한 현실과 고난의 상황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